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밖에 좋은 것 같은데 청년들이 유혹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어제 리더 모임부터 젊은이 교회 모든 사역이나 목회 또 기도 모임, 소그룹 모임 일정들을 다 정상화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로 건강이나 위생의 문제를 조심하면서 저희가 감당할 일을 하나하나 이제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미루어졌던 모든 일정들이 오늘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좀 분주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까 최 목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국내 선교학교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결정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분은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 갖고 씨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꼭 참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구스텝셀에서 정말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벼룩시장을 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제가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주제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내려간 것으로 인하여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은혜 없는 목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정말 최신곡일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너무 클래식하다.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돌들이 너무 많이 리메이크했다. 모르는구나. 근데 어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조용히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찾아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다운받아서 들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한 지체로부터 목사님 설교 생각났었어요 하면서 저에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노래 하나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였어요. 주님 생각하며 들으니 은혜가 되었어요. 가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이어폰을 끼고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절망 가운데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주님 생각하며 들으니 은혜가 되었어요.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면 시선이 달라진 그 부분만큼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생활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기도자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의 생활의 기쁨, 내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누리며 생활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만 이끌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붙잡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때때로라도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간절하게 때때로나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은 참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라가 온통 메르스 문제와 또 실제적으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접하고 직면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팀원들이 그 정말로 IS의 핍박과 내정 가운데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혹시 이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는 도시에 정말 유서 깊은 흑인 해방 운동과 연관된 유서 깊은 감리교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백인 우월주의자 청년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9명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여러분은 이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까?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프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눌려있는 이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의 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매 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그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한 주를 보냈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꼭 한 번쯤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마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조차 안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를 안 하게 되냐 하면, 이렇게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문제조차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 묻혀서 내가 기도자이고 기도의 용사라는 거, 내가 기도로만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살아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기도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생명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서고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눈이 더욱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나의 문제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그게 정말 두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방법을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우리가 때를 따라 알아갈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삶은 정말 두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자인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단계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 초반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의 기도의 좀 수준과 단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많은 성도들이 처음 기도하는 단계는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어 보려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욕구와 욕망과 이기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이제 문이 열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선 건 맞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감사할 일 없는 것 같으면 기도가 막히기도 쉬운 단계겠죠.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이기적인 욕구로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단계도 경험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말씀의 훈련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이제 훈련되었기에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훈련,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이 정도 훈련받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취적인 기도이기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런 훈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빠져야 한다는 마치 그런 율법 지키듯이 기도하는 거, 왜곡되면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기도의 단계에 놓여 계세요? 이 네 가지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기도하는 단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저 기도로 반응이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기도해야지라는 단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사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저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성품이 누려져요. 그렇다면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니까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가 매 순간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매 순간 기도할 제목으로는 자리 잡기가 어려워져요. 왜?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한 번으로 족한 기도가 있고 매 순간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학교에서나 말씀에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로서 엄마 아빠에게 매일 밥 달라고, 밥 주셔야 한다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요청을 하면 부모님은 짜증이 나실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밥 달라고 하나? 밥은 집에 있으면 먹게 되는데, 내가 너 당연히 챙겨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으로 족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승진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정말로 입학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귀한데, 이 문제를 매 순간마다 기도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한두 번의 기도로 그 기도는 족한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가 그 승진한 그 자리,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성숙시켜 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숙한 믿음과 리더십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넉넉히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큰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매 순간마다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전 합격해야 합니다. 저는 승진해야 합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이제 기도의 주인, 내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기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기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면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혀 다른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늘 품어져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반원, 본교회 저와 비슷한 나이나 저보다 좀 더 많은 연배의 그런 반원들을 섬겼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 생활을 너무 귀하게 시작한 한 성도님 반원이셨어요. 근데 이 반원이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폐암 투병하면서 제자훈련 꼬박꼬박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주는 이분이 빠지게 되셨습니다. 뇌 쪽으로 종양이 조금 전이되어서 병원에서 뇌 쪽에 있는 종양을 빨리 제거하자 해서 종양 제거 수술 때문에 한 주 빠지셨어요. 주일이 한 번 빠진 거고 이 주중의 시간을 이렇게 합치면 한 2주 정도의 시간 안에 수술 받고 몸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 다음 제자훈련 시간에 한 주 결석하고 이분이 제자훈련 반에 와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반원들도 다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괜찮으시냐? 너무 나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제가 뭐 잘 말씀을 전하고 나눔이 풍성하고 뭐 그래야 은혜 받을 것 같았는데 그날은 다 은혜 받았어요. 시작부터. 왜냐하면 투병하는 암 환자인 성도님이 그 와중에 한 주 뇌종양 수술 받고 몸 추스려서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한몸 기도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마음 같아서 마가다락방에 매달 첫째 날 하는 한몸 기도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다가 마가다락방에 그 책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쓰여 있는 종이를 들고 그냥 읽어가면서 그저 기도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읽고 기도만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애통해져서 뭐 정신없이 그렇게 울고 불며 기도하다가 나왔는데 저에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만 읽는데도 왜 그렇게 목사님 눈물이 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내용 제목이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던 삶을, 약 10여 년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열심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열심히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정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니까 처음에는 제 삶의 계획에 대한 간절함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업무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본당에 가서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내려가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기회나 여러 가지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른 성도나 학생들이나 심지어는 예전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서 제가 막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지 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다시 제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다른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옛날 제가 써놓았던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편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을 정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좀 개인적인 내용 같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98년 미국을 향해 떠나갈 때 당시 IMF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러하던 때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바라보는 걱정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벌써 9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내년이면 미국 생활 10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학위를 마쳤고 예준이를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수정과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배우며 얻게 되었습니다. 엘더 목사 안수 과정도 상당 부분 이루었고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기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깨어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년여만 지나면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하는 터전을 갖게 될 바로 직전, 영주권의 문제라든가 안수의 문제라든가 다 해결될 바로 직전에 한국에 돌아갈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편안함을 쫓아가거나 교수직을 쫓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보다 더 불안정한 출발을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의 문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일 등등 변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떠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떠났던 미국 유학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서 학비 걱정도,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어도 결코 생활의 문제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교회나 담임 목사님, 동료 교역자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냐고요? 새로운 도전,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보다 좋게 표현하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말로 기울여야 할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중요한 결정의 한복판에서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가정으로 수정과 예준을 포함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그 길을 기쁨으로 걷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든 교회도 알게 된 동역자들, 교우들 떠나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모든 가족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쳤어요. 지금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막 되어지는 이때 다시 찾게 되어서 읽어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 대책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나. 그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미약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커다란 일을 이루시는 것에 앞서셔서 그것을 원하시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변화되어야 할 대상과 큰 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도 이루시지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인생의 길이 청년의 때에 새롭게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겉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는 삶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기도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어요. 손을 올리고 기도했는데 연약함이나 어려움이 있었죠.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그 과정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연약함을 품고 끝까지 연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의 여러 가지 눌림으로 인하여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혼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말렉 승리하였어요. 아말렉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냐 하면 이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기도의 이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여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는 도전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셨다는 가장 작은 기억의 한 토막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참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삶의 기억의 한 토막도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분명한 간증을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의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더욱 기도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기도의 방향성에 관해서 주신 영적 통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된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말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대로 거하라. 정말로 생명 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맘껏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또 말씀에서 설명하세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참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그런데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가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또 나의 말씀 안에,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막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고 계신 것 같은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채로,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 기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인생의 방향에 기여를 넣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완전한 신뢰 그리고 담대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관계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탐욕과 정욕에 매여 사는 삶, 여기서 완전히 풀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사랑만 하는 삶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잘 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사실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 분들이, 옆에 친구가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야 돼요. 밤에 놀다가 재밌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끌어내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야 돼요. 요즘도 그런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놀고 돈 없어서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돈 없으면서 택시 타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불러내가지고 택시비 갖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기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기도가 첫 단계에서는 누구나가 다 어렵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거스르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세상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육신의 경험과 감정을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기도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분노하기 시작하게 하는 세상의 영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의 삶 가운데 막혀지기 시작하는 삶의 문제, 여러분, 기도와 연관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기도 안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못 구하는 기도는 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란 것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란 없어요. 잘못 구하는 기도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해봤자 그건 우연히 그렇게 맞춰지는 거지. 뭐 너희들이 기도했다고 비가 왔어?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비가 온 거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윌리엄 템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한 일이라도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성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핍박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의 풍성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축복은 위기와 절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설교가 아마 가장 대답이 없는, 반응이 없는 그런 서로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제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작은 허물과 연약함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주님께는 다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작은 것 같지만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 같이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치열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는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의 방향이 잘 잡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을 얽어맺고 있는 문제가 정말 돈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얽어매고 있는 것이 정말 직장과 학교의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 얽매인 관계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용서의 성품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사실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 이 일에 눈이 열려서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의 시기에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막혀있는 담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엄청난 일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간증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제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의 삶에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간증 중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말씀을 놓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교제가 활짝 열려지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청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묶임이 풀려지되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단계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반응되어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임을 선포하는 기도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묶여있는 우리의 기도에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로 오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주님, 우리를 기도자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국내외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에 정말로 죄로 물든 안타까운 막힘과 고통이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통일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주님 아픈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린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